하나님 종려주일 또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고난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과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뭔가 이렇게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원하는 것들 해결해 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좋아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 또는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내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겪는 고난이죠. 대표적인 게 형벌이죠. 주차 위반을 하면 벌금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구타하면 폭력으로 구속이 되지요. 그런 것들이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또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난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난받는 모습인 것 같아요. 모성애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사랑이라고도 하지요. 이 자녀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 교구 사역을 할 때, 교구 목사를 할 때 그 신방을 가면 항상 이렇게 구역장들이 동반을 했었어요. 근데 구역장님 가방이 너무 낡았어요. 얼마나 낡았는지 이 검은 가루가 날릴 정도로 낡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장난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우 돈도 많은데 가방 하나 사 이렇게. 저도 뭐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속사정을 듣고 나니까 남편분이 결혼하자마자 허리를 다쳐서 오랫동안 경제 생활을 못했어요. 누워만 계셨어요. 그런데 그 보상금으로 나온 돈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새 아들 공부도 다 시키고 또 결혼할 때 집은 못 사주고 전세금은 하나씩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이 그 가방 지적을 들었잖아요.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목사한테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손잡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본 가방 중에서 가장 명품 가방이에요. 그리고 고맙고 존경합니다. 권사님 신방 내내 우셨어요. 신방 받는 사람은 안 우는데 신방을 같이 간 권사님이 하도 우시니까 너무너무 다들 이유를 궁금해했어요. 저와 권사님은 알고 있지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한 부모의 헌신, 고생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나를 위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어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직 나만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에 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참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 받으심으로 내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는지 어떠한 자유가 임했는지를 깨달아 그 고난 가운데 마음껏 평안하고 기뻐하는 게 예수님 고난 받으신 가장 중요한 고난 주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고난 받았는데 자녀가 그 고생을 알아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가 기뻐하는 거지. 부모가 고생했다고 맨날 그 고생에 동참한다고 막 못 먹고 힘들어하면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임했느냐?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상당히 친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12절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좀 어렵지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밥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상이 있는데 아무나 이 밥상에서 먹을 수 없고 친한 사람끼리만 먹을 수 있다. 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수 없다라는 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밥상에서 밥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밥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권이 드러날 때가 좀 있어요. 밥은 주로 누구하고 먹죠? 그렇죠. 친한 사람, 가족하고 먹어요.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순댓국을 좋아해요. 저는 순댓국을 너무 좋아해요. 순댓국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너무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음식을 만드실 수가 있죠? 이용철 장로님이 한번 안양에 가서 사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순댓국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창조물인 것 같아요. 순댓국을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은 천국 갔을 거예요. 전 날마다 기도해요. 그분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순댓국을 먹는데 자리가 너무 꽉 차요. 그러면 그 서빙 보시는 분이 가끔 무슨 얘기하죠? 여기 합석해도 될까요? 이래요. 그러면 거절하기는 어렵지만 먹는 내내 어떻죠? 불편해요. 내 돈 주고 먹는데 불편해요. 그 사람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해요. 어색합니다. 그래서 빨리 먹고 나와서 체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이라는 건 특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외할아버지하고 밥상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이모들하고 할머니는 항상 저 끝에서 먹었어요. 감히 어떻게 아버지와 장손이 먹는 밥에 감히 밥을 먹어요. 그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우리 이모들이 가끔 외할아버지 밥상에 있는 반찬을 탐내면 할머니가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 기집년이 가면.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굉장히 특권을 누리는구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제사도 마찬가지죠. 뭐 저는 믿는 집안이니까 제사를 안 드리지만 제사 때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절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그 식탁, 그 밥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별이. 그러니까 밥상이 갖고 있는 특권. 그러니까 오늘 되게 쉬운 얘기예요. 예수님의 밥상에 아무나 올 수 없고 하나님의 밥상에 아무나 숟가락 얹어서 같이 밥 먹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의 내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엄청 친해진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낯설어 하세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우리와 친밀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에게 자기의 존재와 가치와 정성을 증명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해진 줄 믿습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저는요, 누가 저를 좀 만나자고 하면 잘 안 만납니다. 왜 안 만나겠어요? 그 성도, 다른 교회 성도 만나는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번 더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죠?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친하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더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가끔 어떤 분들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링크해 보내주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링크해서 보내주는데 아니 내가 물을게, 나 서운해서 그래요. 이찬수 목사님하고 유기성 목사님이 여기 있는 성도들 이름이나 알고 기도나 해주겠어요? 나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본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디 유기성 이름을 들이대. 친하니까. 나요 어디 가서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좋아요. 내 속을 조금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나를 오해해서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새소망교회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 성도이고 양이고 또 저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날마다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목회자로서 사람으로서 정이 있기 때문에 아파하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처럼 아프진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다고 그러면 저 우울해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면 많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병이 낫지 않는 걸 보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되게 송구해요.
교회가 더 좋아지지 못하는 영역들을 보게 되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친하다는 거예요. 나는요, 다른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우리 교회 문제만큼 아프지 않아요. 나는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아파도 우리 교회 성도들 아픈 것만큼 아프지 않아요. 그게 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되게 쉽게 얘기해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낯설지 않을 정도로 친해졌대요. 할렐루야.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식탁, 하나님과 같은 제단에서 밥 먹고 교제하고 놀 수 있고 웃고 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드시고 염려되세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아픔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친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매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친한 하나님이 능력자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 부모들이 그 부족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면 도와주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하죠. 저 세탁소집 아들이에요. 되게 가난했어요. 신림 8동에 그렇게 좋지 못한 동네에서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 지금은 이런 게 상상할 수 없지만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 도시락을 학생회장 부모가 싸야 했어요. 지금도 기억하면 그 없는 살림에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석봉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밤새 선생님들 도시락을 일식으로 다 쌌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건 그때 전기가 갑자기 나갔어요. 그래서 촛불을 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없는 집 자식 안 되게 선생님들 도시락을 그렇게 일식으로 맛있게 싸서 바리바리해서 소풍 때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능력 부족하죠. 다 제한적이죠. 그런데 우리와 친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좀 당당하게 쓰세요. 당당하게 시작하세요. 당당하게 함께 하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준 우리의 특권이에요. 왜 그렇게 저는 키가 작아요,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어버버예요, 저는 이걸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버버하는 모습 속에, 그 잘 못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우리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이 고난 주간에 사랑한다는 말 한 번씩 더 해주세요. 내가 얘기하면 애들이 어색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아버지의 어색한 말 속에 축복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거고요. 내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고요. 내 삶의 중요한 관심이 그분의 관심도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식탁 앞에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잠시 그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잠시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시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이인데 어떻게 안 들을 수 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알았다. 아버지가 잘 처리할 테니까 일단 밥 먹어라. 시간이 필요하겠죠.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의 소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친해졌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유대인들, 율법에 얽매여 있는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해졌다고요. 아무 조건 없어요.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신령한 목사들이 더 친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새가족이든 새신자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기대하시고 마음껏 구하시고 마음껏 소망을 붙드시고 마음껏 위로받으시고 마음껏 나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 부끄러움 때문에 매번 숨어 있지 마시고요.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과 정말 친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요. 저는 군대를 전투경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가겠다고 했을 때 고참들이 뭐 허락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예배 가는 걸 허락해주는 대신 밥을 못 먹게 했어요.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그 밥을 못 먹게 뺏어가거나 그 앞에서 먹지 못하도록 지켜보게 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를 굶었을 때 쫄병 생활을 하면서 그 밥을 안 먹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허락한, 그걸 명령한 최고참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밥을 주시면 예배를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날 콩국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국수인가 콩국수인가. 그걸 먹으면서 저는 한없이 울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판 에서를 정죄할 수 없고 예수님을 은30에 판 가룟 유다를 정죄할 수 없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갖 비웃음과 조롱, 내 내면의 신학생이 국수 한 그릇에 신앙을 저버린, 내가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굶어 죽어가며 믿음을 지켰는데 그러면서 저는 예배를 가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종교 생활을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어서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입구에서 한 5분 정도 머뭇거렸어요. 나는 국수 한 그릇에 내 신앙을 팔았기 때문에 그저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예배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주셨어요. 괜찮다. 너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친해진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누구의 믿음이 없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판단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로도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했다면 사지가 다 찢겨서 지옥에 처박혀야 됩니다.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 앞에서 누가 감히 내가 의로우며 경건하며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성도들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읽습니다. 기도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내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히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삶을 꾸려내는 그 삶 가운데 그래도 말씀 한 자락을 들으려고 녹음한 음성 파일을 트는 그 모습 앞에서 몇 시간을 기도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영문 밖에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회복하여서 그분이 나를 판단 없이 존대하시고 같은 식탁에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저는 성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랑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친밀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하셨고 버림을 당하셨고 찢김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납케 되었음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진 그 특권을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문 밖은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됐거든요.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는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먹고 나서 밑으로 나오는 배설물 다 어디다 처리했을까요? 영문 밖에다. 영문 밖은 우리로 얘기하면 미아리 공동묘지. 청년들은 근데 이거 안 와닿을 거예요. 지금 미아리 공동묘지 가보셨어요? 너무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서울시 전경이 그 쫙 보여요. 너무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와닿지 않고, 난지도,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쪽이죠. 저 때까지만 해도 난지도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친구하고 자전거 타고 갔을 때 검은 슈퍼맨이 날아다녔거든요. 검은 슈퍼맨이. 그래서 저게 뭔지 하고 봤더니 파리떼였어요. 파리떼. 파리떼가 이렇게 너무 파리가 많으니까 무리를 지어서 새처럼. 그리고 악취가, 근데 지금 그 난지도도 청년들 안 하다 할 거예요. 거기 뭐 억새숲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하늘공원인가? 그러니까 청년들 난지도 설교 한번 했더니, 이 집회 때 난지도 같은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 미아리 공동묘지 같은 거예요. 멋있는 곳. 막 이러더라고. 뭐 김포 쓰레기 처리장 거기도 되게 이뻐졌더라고. 하수 처리, 거기도 하수 처리실도 요즘 너무 깨끗하고, 바닷가 공중 화장실 요즘 여기도 너무 깨끗해. 아무튼 영문 밖은요, 막 배설물, 막 음식물 100만 되는 수도에 쓰레기가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 여기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경건한 장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 당연히 거기 계셨죠. 근데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정말 많은 곳 어디 계셨는 줄 아세요? 영문 밖 쓰레기 처리장, 하수 처리장 같은 곳에 계셨어요. 창기와 병든 자들과 문둥병자들과 세리들, 죄인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어디 계신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주일날 혼자 밥 먹는 그 식탁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낯설죠. 가서 집사님 혼자 드세요, 저랑 같이 먹어요 할 때 서로 낯설죠. 그 영문 밖은 그렇게 낯설고 지저분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지체의 삶 속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계란 하나를 들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라고 전하는 그 부끄럽고 낯선 자리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무리에 끼지 못해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삶 속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실패하고 넘어진 그 삶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 기도의 자리에도 계셨고요, 예배의 자리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자주 있던 곳은요, 영문 밖이에요.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거기로. 우리 교회에 영문 밖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비세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 전소되어서 다른 곳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회 현장에 계신 줄 믿습니다. 대마의 여름 사역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매번 묻는데요. 선생님들 언제 와요? 선생님들 언제 와요?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문 밖에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재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으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저분한 곳, 더러운 곳, 미안한 곳, 부끄러운 곳, 죄된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같이 있어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들을 15절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제사를 예배로 이해하기도 좋지만 유대인들은 제사하면 먹는 것을 떠올렸어요. 제사 드리고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주를 찬양하며 즐겁게 식사하세요.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드세요. 우리의 어려움이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드시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을 하며 밥을 먹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에요. 좀 드세요. 오늘 죽 맛있게 드세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얘기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의로운 제사, 기도 많이 하는 제사, 능력 가운데 있는 제사, 거룩한 제사. 맞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예요. 이 설교를 듣고 새 가족이 우리 전교인 청소 때 삼겹살 전체를 헌신하기로 하셨습니다. 참 놀랍죠. 물론 남전도회가 하지 못한 남은 부분이지만 참 놀랍죠. 새 가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곳에도 예수님 계시지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그 제사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 가르치는 목사들 잘해주란 뜻이 아니고요.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울어주는 목자, 구역장, 교사. 아니 이찬수 목사님은 기도 안 해준다니까. 내가 해줘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좋다고 하지 말고 내 큐티나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의 교회 성도들이 남의 교회 목사님이 우리 성도 손이라도 잡아주겠어요?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세요? 그래도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무너지면 와서 눈물로 벽돌 세워갈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아멘. 서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래요. 우리 주일날 밥 해줄 사람은 우리 교인들밖에 없어요. 흥왕교회 예담교회 권사님들 와서 밥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짜니 맵니 주방에서 뭐 누가 뭐를 하니 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영문 밖으로 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